할렐루야. 창세기 우리 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수요 예배, 수요 저녁 예배에 주님 앞에 또 나와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살아가는 심령들,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쁜 친구가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반짝반짝 하고 싶어요 지금. 오늘 천지창조, 오늘 천지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뭐죠? 1장, 그죠? 창세기 1장. 오늘은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 할렐루야. 우리 잠깐 복습할 거예요. 천지창조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진짜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을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운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면서 첫째 날 빛.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옛날에는 했냐면 마치 이렇게 햇님같이 해가지고 이걸 빛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 하늘, 셋째 날은 뭐 육지와 그리고 바다, 그리고 육지 외 식물,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얼마나 잘 외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땡이었어요. 한 번도 우리가 이 첫째 날 그 말씀을 복음으로 풀어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진짜 이곳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미 계획하셨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어떻게 천지를 창조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를 하나님은 미리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설계도를 작성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은 바로 복음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는지 첫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풀어놓은 그 본문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천지창조는 이 천지창조를 보면서 우리는 뭐 하나님이 이 땅에 뭔가를 창조하신다라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누가 들어있다고요? 주제가 누구라고요? 아멘. 천지창조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첫째 날부터 들어가겠어요. 첫째 날. 할렐루야. 우리 이런 시간을 갖고 시험도 좀 봤으면 좋겠어. 재밌을 것 같아. 그죠? 요한복음 1장 다 외우셨나요? 아멘. 할렐루야. 이따가 할 거예요. 요한복음 여기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여기다 요한복음 1장이라고 외우기 이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여러분, 첫째 날은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럼 여기서 빛이 있으라는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빛이 있어라. 그래서 첫째 날은 무엇이냐? 기쁘다 구주 오신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라는 거예요. 아멘. 꼭 머리에다 새기세요. 빛.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로고스가 누구인가요?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는 뭐라고 얘기했죠? 로고스 뭐예요? 만물의 뭐예요? 제1 존재 원인. 그죠? 존재의 제1 원인이 바로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헬라 사람들은 만물의 존재의 제1 원인이 로고스라고 했다면, 히브리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데오스, 하나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신분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달달달달 어떻게 하라고요? 외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냥 빛 하면은 이게 잘잘잘 나와야 돼요. 이것이 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존재의 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간 땅에 오신 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분이 누구냐고요? 성령님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빛이 있으라, 이것을 할 때는 이 얘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빛이신 이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여,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그분을 안 믿는데 어떻게 주여라고 나와요? 안 돼요.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믿기 때문에 나오지, 안 믿는 사람 절대 주여 따라하라고 해봐요. 안 해요. 이 딱 말고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주여라고 우리가 부를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힘으로 무엇인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주여 한번 불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그 모든 힘든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첫째 날은 이렇게 우리 안에 빛이 오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우리의 빛이 들어오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에게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 안에 무엇이 해결되나요?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이 길로 가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얼마나 공허해. 외롭잖아. 이 외로움을 좀 누구에게 채워야 되는데 이 너무 공허하고 외로워. 이 인간의 이 외로움을 진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누구만이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가능해. 왜?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하나님 없이는 외롭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만이 인간은 자유하고 인간은 어떻게 돼요? 만족함이 생겨요.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야만이 행복하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그것을 누가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사단 마귀 원수가 그것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삭였어요. 길이 아닌 걸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얘기했고 참이 아닌 것을 가짜로 여러분에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엉뚱한 길로 계속해서 헤매고 있어요. 근데 헤매면 헤맬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갈증이 나, 더 목말라, 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빛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못 봤다니까요. 그 빛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빛이 임했어요. 주께서 기쁘다 구주가 오셨어요. 그러면 둘째 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면, 그렇다면 둘째 날 뭐예요? 물과 물이 나뉘라. 그럼 이거는 그리스도와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모든 일곱째 날까지 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면 이 둘째 날의 이 역사는 그리스도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연관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죠? 나뉘다. 이 나뉘다는 것은 뭐예요? 찢어지다.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 날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리? 그 위에 있는 거 치우고 하리. 다 보여 여기 있으면. 여러분 눈동자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보인다니까. 저도 고통스러워요 이게. 자, 안 보였으면 좋겠어. 다 보여.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건 다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왔으면 여기에 집중해야 돼. 여기에 집중. 여기에서 뭔가를 얻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 삶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헤매는 인생을 살아. 불쌍해. 여러분 그와 같이 이 물과 물이 나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쉬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 힘들었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사건? 겟세마네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겟세마네 사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겟세마네 사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예수님의 땀방울이 뭘로 바뀌어요? 핏방울이 바뀌어요. 예수님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다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겟세마네 사건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아가 파쇄된 사람들,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냐? 아담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독립된 자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요,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이제 독립적으로 서버린 거야.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 나의 자아를 파쇄하는 이 둘째 날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나타나는, 그러면 자아의 파쇄를 통해서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11조, 둘째는 주의성소, 셋째는 영적인 멘토에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11조가 아무렇지 않 편하게 11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의성소 문제없이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에 무너져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박은미 집사님한테 중보기도 인도하세요 하면 해야 돼요. 주의 종에 순종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겠어요 하는 거는 순종이 안 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는 이래서 못해요, 저는 이게 아직 준비돼서 못해요, 저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형편 상황, 내 성격,
나 앞에 나와서 할 수 없어요. 나 이 앞에 올라오는 거 힘들어. 이거는 내가 아직 자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순종한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멘.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1조 드리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주의 정의 말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자아가 파쇄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 상황, 나의 성격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들어 가세요. 둘째 날이 통과되지 않으면 셋째 날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둘째 날에 이것이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고 50년이 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셋째 날 부활의 역사가 이제 나타날 때, 여러분, 이 살아있는 동안의 부활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부활은 부끄러운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셋째 날은 여러분하고 나누었을 때 셋째 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날은 뭐예요? 묻지 드러나라. 묻지 드러나라. 그러면 지금 셋째 날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 위와 아래의 궁창을 나뉘었다는 것은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에요. 그 이 물하고 막 물에 흙이 덮여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셋째 날에는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이 묻이 딱 올라오고, 그리고 물은 따로 모이고 묻은 땅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가 나뉘게 된 사건이 셋째 날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세례라는 건 뭐예요? 세례라는 게 뭘까요? 예언자매, 세례 몰라요? 세례가 뭘까요?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제대로 세례식을 하려면 그 침례하는 침례교회는 딱 이렇게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목욕탕에 이렇게 통같이 만들어 놨어. 그리고 목사님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가 올려요. 그게 무슨 의미냐? 나는 죽었다는 거야. 난 죽어서 살아났다는 거야. 그것을 그래서 묻이 드러난다, 그 뜻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활에는 세 가지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부활? 육체의 부활, 그 다음에 영체의 부활, 그리고 부활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여러분하고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부활이 있는데, 우리가 막 죽을 때는 영과 몸과 영이 분리가 돼버려요. 몸과 영이 분리가 되는데, 이 분리될 때 이 몸은, 이 육체는 어떻게 돼요? 흙으로 들어가고, 영은 어디로 갈까요? 하늘나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이 돼요. 육체가 땅에서 올라오고 영이 만나는, 그것이 바로 부활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육이 땅에서 죽은 자가 먼저 올라오고 산자가 같이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그 영과 이렇게 합체가 되는, 이것을 바로 부활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체는 어떤 모습이냐고 분명히 15장 39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15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는 몸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15장 3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읽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그 다음에 39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멘. 여기서 지금 다시 살아난 자가 어떤 몸으로 오냐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육체로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육체로 올라온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새의 육체, 어떤 사람은 물고기의 육체로 올라온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으로 부활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냥 내 있는 모습으로 올라오면 진짜 할렐루야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고 짐승의 모습으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새의 모습이든지 물고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실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부활체로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얘기했어요. 부활체는 한 번 그 모습이면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활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디 가서 봤다고요? 삼층천 셋째 하늘에 가서 봤어요. 셋째 하늘에 가서 인간이 부모의 뱃속에서 들어가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살다가 죽어서 부활하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다 보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약 성경에 모세가 쓴 그 성경을 다 풀을 수 있는, 다 해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을 보고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확하게 인간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신경 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나의 부활체를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들은 한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 부활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랬더니 막 이상한 동물의 모습으로 탁 보이더래요. 그때부터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살았던 모든 죄를 며칠 동안 석 달 동안 계속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목사님에게 속이고 막 전도했다 그러고 자기 신방 일지 막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거짓말로 보고했던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통곡하고 울었는데 하나님이 석 달 때 되던 그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쁜 자기가 어떤 여자가 결혼식을 하는데 얼굴을 쳐다봤더니 자기 얼굴이더래. 자기 얼굴로 이 얼굴만 찾아도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부활체는 다르다고, 모두가 다 똑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해의 부활과, 우리 한번 읽어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절 다 같이 41절 다 같이 읽겠어요. 40절부터 읽겠어요. 40절부터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따로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부활한 것을 보니까 부활체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체를 보니까 달의 영광을 갖고 있고 어떤 부활체를 보니까 별의 영광을 갖고 있는데 별과 별도 다르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 부활체의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부끄러운 부활도 있다고 얘기하고 심판의 부활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여러분 이 땅이 끝나면 나도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은이 할렐루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의 부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다시 42절도 읽겠어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걸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썩을 것을 심으래요. 이 땅에 썩을 것은 뭐예요? 물질 썩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물질이 썩지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썩는 것을 여러분이 심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소용없는 것들을 심는 거예요. 남을 돕고 구제하고 물질을 나누고 물질로 주님 앞에 쓰고, 이 모든 것들이 썩는 것들을 여러분 여기다 심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부활체가 바뀐다는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육의 몸을 심고. 여러분의 몸 막 아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몸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육의 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를 위해서 써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10기 졸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여러분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심어야만이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 부활은 뭐라고 했어요? 순교자들, 순교하는 자들은 해 부활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는 그 부활체를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영원하게 산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딱 머리가 돌아갈 거예요. 아멘. 우리 육신 썩어서 가는 거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마음을 줬다, 감동이 줬다, 그럼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해서 셋째 날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 교리가 이슬람에게 이슬람이 사실은 이 부활의 교리를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면 바로 죽어서 70명의 예쁜 처녀와 산다는 그런 코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냥 어때요?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뚫어버리잖아요. 그거 같이 그들은 죽으면 순교하면 70명의 예쁜 여자와 산다는 그 코란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그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주님이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이 와요. 주님이 재림할 때 이제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고 산자가 들림받고, 그리고 그 영혼과 같이 그 육체가 연합되는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 일어나요.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달라요. 기간이 달라요. 심판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과 영이 부활체가 이룰 때 우리는 천년왕국이라는 곳에서 왕노릇하며 사는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때 이제는 지옥에 있는 영 그리고 땅에서 죽어있는 그 영들이 합체가 되는 그때 이제는 끝난 다음이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부활을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는 죽음을, 자기의 이
두 번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어떤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나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육체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부활이 일어나는 삶은 이제는 평안하게 찾아오기 시작해요. 삶에 어떤 갈등이 없어요. 삶에 갈등이 없어.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갈등이 없어져. 그리고 내가 교회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막 힘들지가 않아. 여러분, 영적인 부활을 맛본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는 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안 나오는 게 이상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더 어려워져. 이게 바로 영적인 부활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와 같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진짜 영적인 부활이 왔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영적인 이제 부활이 온 사람들은 이제 어떤 날이 오겠어요? 넷째 날이 와요. 할렐루야. 그 오늘 넷째 날은 무엇인가? 넷째 날, 우리 한번 보겠어요. 넷째 날. 셋째 날은 부활이었고, 넷째 날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넷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예? 하늘의 광명체, 그죠? 하늘의 광명체를, 두 큰 광명체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큰 광명체 중에서 해, 달, 별을 창조하신 게 바로 넷째 날이에요. 그리고 이 해는 무엇을 주관하라고 그랬어요? 낮을 주관하라. 그리고 달은 무엇을 주관하라고 그랬어요? 밤을 주관하다. 그럼 주관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넷째 날은 바로 무엇이냐? 직분에 대한 거예요. 직분이, 하늘에서부터 직분이 내려오는 날이에요. 아멘. 넷째 날은 뭐라고요? 직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해와 달과 별. 직분에 대한.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죠? 요셉의 꿈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뭐를 해요? 절을 하는 꿈을 봐요. 그것이 바로 직분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거.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직분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첫째 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빛이 있으라. 둘째 날 물과 물이 나뉘어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넷째 날 승천하셨어요. 아멘. 넷째 날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어디?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직분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성취를 이뤘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하늘이 주신 직분을 찾는 날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지금 그 직분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그 직분을 못 찾은 거예요. 그 직분을 못 찾았다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안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건 신기해요. 직분이 내려와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어쨌든 목사님하고 결혼했으니까, 신학생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전도사 부인이 됐고 사모가 됐잖아요. 그죠? 사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완전하시지만 저를 사모 만드는 건 하나님 큰 실수였어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또 비꼬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실수하세요? 저는요, 보세요. 제가 사모같이 생겼나? 제가 저는 사모 같은 스타일 아니거든요.
저는요 세상에 아름다운 거 좋아해요. 예쁜 거 좋아해요. 오죽했으면 제가 의상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겠어요. 의상 디자이너, 세상의 끝을 꽂는 자리가 바로 의상 디자이너거든요. 예쁜 거 좋아하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멋진 데 분위기 찾아다니고, 여러분 이런 거를 좋아하던 저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가난한 신학생에다가 붙여가지고 제 인생을 망쳐버리셨습니까? 제가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 하나님한테. 제 자리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항상 설교하실 때 나는 죽어도 이 자리가 좋대요. 그러면서 김은아 사모님은 맞습니까? 그럼 저는 대답하기 싫은 거야. 근데 왜 꼭 물어보는데 설교하면서 물어보냐는 거예요. 집에서 둘이 물어보면 절대 싫거든요. 제가 이럴 텐데 사람들 앞에서 설교 중에 김은아 사모님도 그렇죠? 딱 그러면 우와 이거는 속은 아닌데 대답이 약간 늦어, 한 박자가. 네. 예, 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네. 그냥 겨우 하기 싫은데 사람들 눈치 보느라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제 직분이 없었어요. 뭐를 해야 될지 그냥 목사 사모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뒤에서 그냥 살림만 하고 목사님만 잘 서포트하고 이렇게 살려고 사실은 했거든요. 사람들 앞에 더 나서기도 싫고, 그리고 또 숨을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서면 또 나선다고 그러고, 또 숨으면 어디 기어들어갔냐고 하니까 이 사모라는 자리가 엄청 애매하고 힘든 자리가 사모 자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기 시작한 후부터 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왜? 이게 저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거와 같이요, 제가 단계를 거치면서 마이크를 들어서 제 직분이 살아난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 직분이 뭔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에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 직분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업을 하라고 이 땅에 직업을 주셨는데 교사나 하고 앉아있고 그냥 그거 하고 그냥 매일 버는 돈 이렇게 머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모르면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활을 경험해야만이 여러분의 직분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직분을 찾는 순간 살 것 같아. 저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옛날엔 진짜 살기 싫었거든요. 눈을 뜨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잠을 자는지 아세요? 꿈이 없으면 잠을 자요. 소망이 없으면 잠을 자요. 여러분 계획이 없으면 잠을 자요. 비전이 없으면 잠을 자요.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잠을 자요. 눈 뜨는 거 싫어요. 눈 딱 떴다가 할 것 없지 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어요.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생각하면 속상하니까, 생각하기 싫으니까 눈 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늘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몇 가지를 거쳐야 돼요?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을 거쳐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못 넘어가냐? 이 둘째 날에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 둘째 날에서. 이 둘째 날. 여러분 이 문제가 뭐예요? 둘째 날이에요.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나는 저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죄종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 버텨. 왜? 자기 자신을 보면은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쫓아가면서 하세요 안 하거든. 안 들리거든. 근데 주의 종은 다 들려. 진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 직분에 권위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권위를 얻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무슨 말을 딱 했을 때 내 부하들이 내 말을 탁탁탁 들어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하들을 위해서 지시하잖아요, 사실은.
부하들이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부하들이 서로 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상관은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위에서 얘기를 해주지만 부하들은 그 말을 껌이나 택택 씹으면서 뒤에서 막 쌩까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분통 터지냐고요. 그런데 그 권위가 언제 생기냐? 넷째 날에 생긴다. 아멘. 여러분, 내 말 안 듣고 왜 무시하냐?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넷째 날에 딱 들어가면 그 권위가 딱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어요. 바로 앞에 딱 섰더니 어떻게 하냐? 바로가 이 모세를 하나님같이 봐버려요. 그리고 또 모세의 종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몸종이었어. 누구의? 모세의 몸종이었어. 그러면 모세의 몸종이었다면 이것은 완전히 바닥에서 물 떠다 주고 옷 빨아주고 이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는데, 이렇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놔도 사람들이 싫어해. 이야, 저 뭐야? 저 군번이 뭐야? 제 집 내력이 어떻게 돼? 백이 어떻게 무슨 줄을 타고 낙하산? 막 이러면서 얼마나 여호수아의 말을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겠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버린지 아세요? 여호수아서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세와 똑같이 사람들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큰 위험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주님, 내가 네 번째 단계에 가게 해주세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 주님, 내가 아직 죽지 않았나 봅니다. 나를 더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한테 쟤 나 무시하네? 너 일로 와봐. 막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넷째 날이 오면 여러분의 권위를 하나님이 올려놔 버리세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아멘.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부모가 그리고 또 그의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 뭐예요? 절하는. 그것이 왜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버리세요. 아멘. 여러분의 권위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을 세워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올 수 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째, 셋째 날에 아직 여러분이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삶들이 아직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막 더디되는 것 같고 뭔가 막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둘째 날이 반드시 통과돼야 돼요. 가장 힘든 게 둘째 날이에요. 나의 자아를 파쇄하는 거, 나의 모든 선악과를 주님 앞에 다시 반납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둘째 날이고, 둘째 날만 통과되면 셋째 날 부활 쉬워요. 그 다음에 넷째 날 그냥 부활되면은 바로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하고 너무 쉬워. 예수님 부활하고 기간 지나니까 그냥 승천하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나 십자가의 그 죽음이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아직 내가 죽지 못하고 아직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거를 그냥 해버리세요. 머리 막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합니다. 무조건 아멘.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아멘이야. 무조건 아멘이야. 그러면 그게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자로 세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교회로 나와라. 그럼 무조건 아멘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응? 할렐루야 하리? 아멘. 그냥 교회 나와. 그럼 그냥 나오는 거야. 이를 지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조차도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나 그냥 주의종에 나와. 그냥 가자. 일산 가자. 그냥 따라 나가는 거야. 그냥 따라 나서고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가고, 그냥 하자 그러면 하고, 그냥 눈 떠라 그러면 눈 뜨고, 감아라 그러면 감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 돼요. 이게 진짜 될 것 같죠?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좀 지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하면 더 말을 안 들어. 내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여기에서 거의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다 훈련해가지고 거의 다 이제 거의 막 자아가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냥 바짝 모가지를 들이대면서 달라들더라고요. 그건 진짜 안타까워.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건데 막 들이대.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사단이 사이에 치고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헷갈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이 이리로 가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 마시고 주의 종이 NO! 그러면 절대로 그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넷째 날 이 직분, 넷째 날에 그 직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천직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천직을 찾은 자들은요, 제가 아마 물어봤을 때 나는 죽어도 일을 또 할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 있는 자는 그 일이 천직인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